이스라엘의 아들을 수박과 소박의 아들 수박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드리기를 돕더라.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렸으나 하나님이 그가 장로들을 부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고 그 당장의 오기를 기다렸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학계의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들었으니 설교를 해야 할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을 접하고는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 한번 찾아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학평을 주로 들로 생각하지 말라. 학평이 아니고 공을 주로 받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밀착하고 화목되어져야 할 가족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이간질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이간질이다, 이 뜻은 간격을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간격을 버려요. 화목하고 가장 친밀해야 될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간격을 벌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간격을, 가장 가까워야 될 간격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격을 버리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야, 너 인생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최고의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속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죽기까지,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모 형제 간이 이간질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연인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워야 돼요. 학생은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게
뭘 가까이 해야 되죠? 공부를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뭘 가까이 하죠? 게임을 가까이 해요. 게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학생은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해야 될 공부는 멀리 하고, 멀리 해야 될 게임은 가까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멀리 하고 있는 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되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 하게 되어진다. 누가 이간질했습니까? 사람 마귀가 이간질한 거예요. 그냥 이간질하면 들통이 나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가까이 해야 할 그 명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가까이 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돈을 우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상이라는 것은 돈이 신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죠. 우상, 다시 말해서 신이라는 이 규정을 종교학에서는 어떨 때 신이라는 이름을 주느냐. 그 신이라는 이름은 사람들 마음속에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에게 뭘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남편이 투덜투덜거려요. 반찬에 이게 뭐냐고. 남편은 회사 가서 그렇게 악자 그렇게 노력하고 일하여서 월급 받아오는데 당신 집에서 제대로 반찬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뭘 하죠? 백을 메고 차를 몰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백화점으로 달려가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가장 비싼 명품 백 하나 탁 사는 순간 뭐가 사라집니까? 남편에게 들었던 그죠? 안 좋은 소리들, 이런저런 그죠? 슬픔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어떤 분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 절망이 한순간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희망이 돋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잖아요. 내 백성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아니야. 얼마든지 슬픔에 있는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 돈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는 그 대상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규정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들을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그 대안으로, 하나님이 하는 역할 그 대안으로 돈을 제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일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알기로는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나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 제사 지내지 않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부모님 몰래 제삿날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욕도 많이 먹고 또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지키느냐,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상 숭배라는 이 개념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착각하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외칠 때도 나는 당당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일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은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나는 쟤보다도 더 좋은 아파트 살아.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공부 잘하는 동창들에 대해서 많은 거예요. 내가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자리를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돈으로부터 우리를 이간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있어야 될 그 관계,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주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메시지가 온통 세상에 넘쳐납니다. 불이 나면은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죠? 119에 전화를 해야 되죠. 그런데 119 보고에 의하면 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하는 횟수보다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부싸움 말리기 위해서 출동하는 횟수가 불 끄는 횟수보다도 더 많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메시지가 넘쳐나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 관계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지고 왼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방치하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식은 부모를 죽이는 이 파렴치한 세상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외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간격이 이간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어떤 대안을 낸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대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 그러면 그 가정에 뭐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업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성경은 심지어 뭐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이간질시키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소망을 불러주는 소망이 뭘까? 바로 예수 재림이에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마라나타 신앙을 어떻게 이간질시킨 줄 아세요? 단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재림신앙 교회에서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새 가족이 와서 제가 재림신앙 이야기를 하면 새 가족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저 목사님 담임 선교회 출신 아닐까? 저 목사님 이단 아닐까? 목회자가 재림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려고 보면 가장 먼저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게 뭐냐? 이게 혹시나 사람들에게 담임 선교회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비치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그 대상을 가장 멀리하고 그러면서 멀리하는 그 대상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내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걸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성공이 주어지고
그래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애로사항들을 저는 겪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는 이 메시지. 근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통해서 16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니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을 짓지 않게 되었어요. 10년, 6년 동안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니까 오늘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16년 동안 성전을 방해가 받았기 때문에 못 짓는다, 방치를 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학계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학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학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황폐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살펴보지라. 너희가 먹을지라도 수하지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로 접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알랐으니라. 아멘.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이 학교에서의 말씀은 단순히 교회의 빌딩을 건물을 지어라 이 말씀을 넘어서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지었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와 형제, 자매 사랑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는 이 집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이 집, 정말로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업보다도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사업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사업 매일 죽을 쓰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에 대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고 다 부자가 되어지고 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던가요? 그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다. 그러나 너희 집은 편벽한 집, 좋은 집을 지은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지키기 위하여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한 죽은 나를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집에 빨랐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될 대상을 멀리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 시간 주여 고백하면서 함께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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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을 멀리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사단의 메시지에 넘어가서 우리의 집은 아버지 편벽한 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는 멀어져 있지만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업들과 우리의 소유 하나님 이 시간 배겠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핫겟의 예언처럼 너희는 너희 집에 빨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본물이 안 된 남편에게 아내와 자식은 그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냥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 위험의 경고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언전 손마다 기도의 마음마다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내부종이 치유되게 하시고 호흡기 질환, 갱년기 부인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